예,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39장 베드로의 봉사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아남는 이들 281페이지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발심불수로 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주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의 초기 봉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봉사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그를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 9장 중반부에 일어나고 또 9장 후반부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쳐주는 이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고쳐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애니야가 일어났을 때에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욥바는 루다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 당시 그곳에 다비다, 즉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어 있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제자였고 그의 생애는 가난과 슬픔에 쌓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특성이었다. 베드로의 도르가의 죽음은 큰 손실이었다. 갓 태어난 교회에 있어서 그의 노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사역은 죽은 도르가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루다에서 멀지 않은 욥바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자 그들은 그가 욥바에 오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였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베드로는 울며 통곡하는 친구들을 방에서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루다에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맥박이 그친 도르가의 시체에 생명과 건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 이 큰 이적은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죽은 도르가를 다락방에 두고 과부들이 울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죽었던 이 도르가가 다시 맥박을 돌아오고 또 숨을 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친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명령에 살아서 일어난 것처럼 도르가가 눈을 떴고 또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욥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백부장이라는 소 제목입니다. 가이사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관습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하였다. 그가 유대인들과 교제해온 것은 아니었으나 도덕적 율법을 잘 알고 순종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사역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로마 사람이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또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희생제물을 드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한 기부금으로 유대인들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원근에 그의 박애정신과 자선 사업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였다. 고넬료의 의로운 생애는 유대인들로부터나 또 외인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받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던 시대였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지 그 외의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사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고넬료는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갖다 주고 또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 이 고넬료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과 또 외방 사람들까지도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 우리 교인들의 좋은 소문이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좀 퍼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퍼주고 또 떡도 퍼주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도자도 생기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동네 사람들과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를 방문해 보면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예언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시면 그를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추는 빛을 거절할 때 정죄가 이르러온다. 백부장은 상류 계층 출신이며 그가 신임을 받아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상류 계층의 출신이었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예언을 믿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그의 고상한 품성을 해치지는 못하였다. 참된 선과 유리함은 그로 하여금 도덕심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주었다. 그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이 고넬료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던 그런 선한 행위들을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고넬료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짐승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감화를 끼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은 그의 생애의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이요 또 엘리트 교육을 받고 돈도 남 부럽지 않게 있고 명예와 지위가 있는 이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십니까? 이방인도 그의 생애의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다라는데 목사인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는 공부에 충실하듯 가정에서도 신실하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계획을 시행하거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다. 고넬료가 하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역력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결한 행위와 너그러움을 인정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신실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방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함께 드렸을 텐데 순종하여 참석하는 자녀들과 또 그 예배를 주도하는 이 고넬료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계획을 시행하거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가슴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일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함. 고넬료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백부장은 놀라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하시는 줄로 알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가 했던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복음사업과 당신의 조직된 교회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천사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전할 적임자가 아니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에 관하여 고넬료에게 가르칠 자는 그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유혹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만 된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와 그의 집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줄 하나님의 교역자에게 그를 연결시켜 주려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업을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그들과 만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강북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르셨고 우리 강북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넬료는 기쁨으로 그 기별에 따라 천사가 지시한 대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베드로가 거처하는 집주인의 직업까지 지적한 이 지시의 명확함은 하나님께서 생애의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이력과 직업을 잘 아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노동자가 하는 매일의 노동이나 보좌에 앉은 왕이 행하는 매일의 사무나 다 같이 알고 계신다. 탐심, 잔인성, 은밀한 죄와 및 이기심은 선행, 박애, 관대함, 그리고 친절함과 함께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게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지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고 있고 또 그 거하고 있는 집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왜 두렵습니까? 나를 다 보고. 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죄가 있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때로는 내가 또 재능이 있는 것, 모든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 기적들과 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 사람을 구원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까지 남은 3일 동안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와 여러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